을 보고 계속 상고하고, 이유가 뭡니까?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가 잘 준비돼서 정말 언제든지 와도 준비된 자로서 정말 주님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요. 우리는 도적같이 안 오는 겁니다.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이게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오늘 빌립보서를 보면요, 이 사도 바울도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종으로서 늘 준비하는 자세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죠? 자, 바울의 특징은요, 우리가 바울의 서신을 보면 특징이 뭐냐면 항상 이 바울 자신은 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쉽지가 않죠? 종이라는 표현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라고요. 최대한 낮추는 거라고. 종은 뭘까요? 종은 노예예요. 종 좀 좋은 말이잖아요. 좀 더 하급하게 말한다면 노예는 자기의 생각과 뜻과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바로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누구의 종이에요? 누구의 노예예요? 예수님의 노예였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노예는 뭐예요? 자기 뜻과 의지와 감정과 어떤 삶이 없는 겁니다. 바로 이 예수의 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의 종이라고 말하는 이면에는 나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이렇게 표현했죠. 수많은 서신에도 보면은 항상 자기 자신을 높은 자가 아닌 낮은 자의 표현으로 이 종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자,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도 신학교에 오기 전에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받고 제가 신학교에 왔어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되겠다라는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자, 로마서 1장 1절에도 사도 바울은 종인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종이 된 것은 무슨 뜻?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종이 됐다는 겁니다. 종인도 이 종도 어디 쓰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종도 보면 여러 가지를 하지만 뭐 밥 만드는 종도 있고, 밥 짓는 종, 뭐 농사하는 종, 또 마당 쓰는 종 있잖아요. 종도 여러 가지지만 이 바울은요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종이었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 모두도 종이에요. 사도 바울만 종이 아니라 오늘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예수의 종입니다. 그렇죠? 이제는 내 뜻과 내 어떤 성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뭐야?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삶의 포커스를 맞추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네, 뭐요? 네. 네, 덥죠? 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종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 근데 어떤 종인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자, 읽어보겠습니다. 7장 23절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자, 우리는 누가 사신 거예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이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종이라는 건 누군가 사거든요. 값을 지불해서요. 옛날 노예도 어떤 값을 지불해서 그 주인이 사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주인이 어때요? 행사권을 행사하잖아요. 주인으로서 행사권을 누리잖아요. 마음대로 부릴 수가 있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라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의 피값을 통해서 산 존재라는 거예요. 그 피값을 어떻게
값으로 측정하겠습니까? 이건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대신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여기 앉아 있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권성님들은 피값으로 사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소중하고 존귀한 분들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도 예수의 종이 돼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필수 사항입니다. 종이기 때문에,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자, 2절 가보겠습니다. 2절 읽어주세요. 빌립보서 2장 가겠습니다. 2절, 1장 2절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종에 속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3절부터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함은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아멘. 그렇죠? 사도 바울은요, 그러면서 앞에 서두에는 인사를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 자기의 기쁨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 교인들 자체가 이 바울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뭐냐면 복음 안에서 교제를 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고요. 그렇죠? 5절에 보니까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이렇게 써 있다고요. 바울이 간구할 때마다, 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 만날 때와 지금까지 뭐예요? 복음 안에서 교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제라는 말이 뭘까요? 코이노이아 들어보셨죠? 따라보세요. 코이노이아. 아유, 코이노이아 뭐예요? 이걸 교제라고 얘기합니다. 성도와 성도의 교제. 자, 교제라는 말과 있게 또 두 가지는 참여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교제하면서 참여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누어 주다. 그러니까 이 코이노아에는 누구예요? 이 하나님보다도 우리 성도와 성도의 관계예요. 교제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교제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어디 안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참여하는 것이고, 또 어떻게 해서요? 서로의 것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더 그러면 교제라는 것을 제가 다시 세분화시키면, 이 교제라는 말은 복음 안에서 서로 가까이 지내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참여한다는 것은 뭐냐면 복음 전파에 함께 힘을 쓰는 걸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기쁨에 대해서 간구했다는 건 뭐예요? 그 교제, 처음 만났을 때 지금까지 복음 안에서 교제한다는 말 자체는 뭐냐면 이 빌립보 교인들이, 성도들이 뭐였어요? 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사역에 있어서 같이 동역자로서의 역할을 같이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한다는 말, 이 교제 안에는 참여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복음 전파에 있어서 같이 힘을 쓰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누어 준다는 건 뭘까요? 바로 복음 안에서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영적인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은혜의 말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을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심지어 자기의 집값 돈을 다 팔아서 모든 소유를 공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교제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사도 바울과 이 빌립보 교인들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물질이 없어요. 그러면 빌립보 교인들이 뭐예요? 연보를 보내서 도와주고, 뭐 기도의 요청이 와요. 그럼 기도로 돕고, 때로는 같이 빌립보 교회에 왔을 때 어떻게 해요? 머물 장소도 마련해주고, 같이 은혜의 말씀도 나누고 이랬다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 어디예요? 이 행복한 교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지금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엇보다 이 교제를 나누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힘쓸 수 있는 교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제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파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심해서 이것을 전파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어떻게 하면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고민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나누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곳이에요. 만약 그런 것이 빠지면 어떻게 해요? 사교. 들어보셨죠? 사교 모임이에요. 그거는요. 침묵해. 네, 그 구수하네요. 침묵해. 그리고 침묵해.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전혀 다른 겁니다. 침묵해는 뭐게? 침묵해 보면요. 침묵해 특징은 자기 돈을 막 붓잖아요. 그렇죠? 돈을 붓고 나중에 개 타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돈을 갖고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영리의 목적으로는 하는 것이 아니다고. 이 교회 안에서의 교제는요. 복음 안에서의 교제는 영리, 어떤 이익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나와 너, 사람, 하나님이라고요. 돈이 아니라고요. 다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복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시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으면 중보 기도해 주시고, 위로의 말, 따뜻한 말, 문자 메시지 따뜻하게 한 번씩 보내고, 그것이 바로 코이노이아, 복음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교제를 충만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다. 자, 초대교회의 교회의 모습 뭐예요? 떡을 떼어 먹고 마셨어요. 그리고 나서 한 게 뭐냐면 기도였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했다는 거죠. 떡을 떼는 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진짜 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기도였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4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고후라고 적혔어요. 고후, 빨간색 고후, 고후 맞죠? 고후. 8장 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못 찾으셨어요? 자, 8장 4절. 고린도후서 8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여기서 참여하면 교제. 아까 제가 참여한다라는 것은 교제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뭐? 어떤 교제?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하라, 교제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섬기는 일에 있어서 교제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 더 나아가서는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가 섬기는 일로 교제하라는 거예요. 자, 옆 사람 보세요. 무엇으로 섬겨줄 수 있을까요? 물어보세요. 무엇으로 섬겨줄까요? 자, 이렇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자, 빌립보로 가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6절에서 8절 가겠습니다. 6절에 8절. 빌립보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한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내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장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신다. 참 멋지죠, 말이요. 당당함을 느낄 수 있어요. 내가 바울의 어떤 당당함. 하나님이 증인이다. 이것은 뭐 말할 가치가 없는 거죠. 이 창조주 하나님이 증인이다. 정말 강력한 어떤 말인 것 같아요. 아주 강력하게 당당함이 느껴져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양심에 꺼리낌 없이 나는 너희를 생각할 때 예수님의 심장으로 너희를 생각한다. 거기가 거짓말이라고? 아니, 증인으로 내가 하나님을 세울게. 이렇게 말한다. 감히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운다는 거. 자, 그렇죠?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겠다. 자, 그러니까 그만큼 이 바울은요 당당하고 진실되고 솔직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빌립보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항상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은 뭐였냐면 이 아까도 말했던 바울의 어떤 복음 사역에 있어서 함께 동역자였다는 거예요. 늘 도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통한 거야.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마음이 통하니까 어떻게 해요? 찡하잖아요. 우리 연애할 때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 어떻게 돼요? 스파크가 일어나잖아요. 아 그래요? 죄송해요. 자 우리 자녀들 생각하세요 그러면요. 자 마음과 마음이 이게 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스파크가 일어나는데 어떤 스파크? 예수의 심장. 표현하기를 예수님의 심장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자, 심장이라는 말은 마음이다. 바꿔요. 이 심장이라는 말을 표현했는데 심장이라는 게 뭘까요? 인간 중심을 보면 중심에 있는 거예요. 중앙에. 그렇죠? 그리고 이 심장을 통해서 이 심장이 멎으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 심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심장이다라는 말은 그만큼 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만큼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그 사랑이 있는 거죠. 사랑. 자기만큼 사랑하는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이 예수의 심장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참 좋죠.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해준다면, 누군가가 예수의 심장으로 자기의 목숨과 같이 사랑해준다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누가 그렇게 합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서로가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자, 요한일서 3장 17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요1 뺀 뒤로 가세요. 뒤로. 요1 맞죠? 요하고 숫자 1이 적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나요? 요한일서 3장 17절. 시작.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요한일서는요 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요 이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강조해요. 실천. 사랑해 그러면 실천을 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의 심장이라는 것은 단적인 예로 어떤 형제가 궁핍했을 때 어떻게 해요? 도와줄 마음으로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실체가 있는 거예요. 실체가. 이 사람이 막 쌀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사람하고 실제적으로 쌀을 갖다 주는 사람하고 뭔 차이일까요? 실천인데 누가 사랑하는 걸까요? 진짜? 갖다 주는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뿐인 사람. 그것도 50%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점수를 주면 50% 사랑. 100% 사랑은 뭐예요? 마음도 있고 실천도 있고. 예수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것은요 뭐예요? 단순히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실천과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사랑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그래요. 그래 너 사랑해. 그리고 끝냈어요? 아니죠. 자기 자신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다고. 사랑하는 그 실천의 모습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었다고. 처절하게 고통스럽게 모든 물과 피를 흘리는 그 십자가상의 죽음이었다고요. 사랑. 예수의 심장이라는 게 뭘까요? 예수의 심장을 갖고 사랑한다는 건 뭘까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음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죠? 믿음도 그 똑같은 원리예요. 믿음도 내가 믿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뭐예요? 믿습니다 하면서 살아가는 자, 믿고 행하는 자. 이것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의 심장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철저히 실천을 했다고. 이게 말뿐이 아니라고요, 이 바울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당당하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실천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누가 당당히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 말쟁이죠, 말쟁이. 그리고 말쟁이는 다 알죠.
쟤는 말뿐이야. 다 안다고. 말쟁이라고. 말쟁이는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가 없습니다. 기왕이면 실천하시기 바라요.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내 몸같이 옆에 사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옆에 사람의 필요가 뭐가 필요한지 잘 살피셔서 기도해 주시고 때로는 필요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이러면 정말 그 사람은 뭐예요? 예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에요. 아멘. 자, 9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자, 가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을 보면 특징이 항상 뭐가 들어가요? 기도가 들어가요. 기도. 에베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쭉 많은 시간 한 6개월 7개월 에베소를 배웠는데 같이 상고했는데 항상 이 사도 바울은 놓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보 기도.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근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상황은 뭐예요? 지금 감옥에 있어요. 지금도 감옥에서 이 서신을 지금 교회에게 보내는 거예요. 자기 처지는 지금 감옥이라는 환경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자기 처지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교회 남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권면해주고 이런다는 거예요. 실천하는 사람이죠, 진짜. 그렇죠. 예수의 심장을 갖고 정말 나의 유익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죠. 기도, 그렇죠. 내가 기도하노니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무슨 날까지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죠. 그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중보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의의 열매가 가득 맺길 원한다.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기도 제목에. 의의 열매가 가득 맺혀서 결론적으로 누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기도가 그렇게 맞춰진다고요. 의의 열매. 의라는 게 뭘까요? 의로움. 이것은 찾아보니까 우리가 이제 사전적으로 보면은 이 의로움 이 말이 뭐냐면 사람으로서 행해야 할 바른 길, 사람이 행해야 할 바른 길, 도리,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 우리말로 하면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가 의로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거는 이제 어떤 도덕적인 개념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입니다. 도리. 의의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열매를 맺지만 의의 열매라는 자체는 하나님 안에서 마땅히 행해져서 맺어지는 열매.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는 의라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 의의 열매가 뭘까 봤더니 히브리서 11장 7절에도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의로움, 예수 믿어 의로움 맞아요. 그걸 넘어서 이제 지금 여기서는 어떤 삶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의의 열매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 그러니까 노아의 삶을 바라봤을 때 뭐예요? 아직 보지 못하는 경고,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20년 후에 홍수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명령이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취해서 어떻게 해요?
산 꼭대기에다, 그것도 제일 높은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만든다는 거예요. 무려 몇 년? 12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러면 다른 뭐 일반 사람들 뭐라 그럴까요? 미친놈이라 그러죠. 그것도 바닷가에다 짓는 게 아니라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고 있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노아는 어떤 마음이었어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했다라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것을 경외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고요. 경외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방주를 만든 거예요. 그 결론 어떻게 됐어요? 그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의의 열매가 가득히 맺혀진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말씀을 우리가 믿고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다시 오시겠다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거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믿고 어떻게 해요? 깨어 있어서 신부로서 군사로서 단장하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보기엔 뭐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쳤어 이러죠. 또라이. 요즘에 또라이, 개독 이러죠. 개독. 정신병자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죠. 노아의 시대랑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노아의 시대 같은 건 손가락질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미쳤다 그러죠. 너나 믿으세요 예수 이러죠. 노아의 시대가 똑같습니다. 자, 로마서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다.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으면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영생이라는 열매를 얻습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 이걸 우리는 구원, 천국 이렇게 얘기해요. 의의 열매의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 참 대단하죠. 마지막의 기도를 영원한 생명에 포커스를 뒀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기도를 하면서 그 결론은 의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의 바로 영생. 자,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영생입니까? 삶입니까? 우리도 결론적으로는 영생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의로워질 때, 우리의 삶이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모습대로 살아갔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론의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서두에 지금은 말세지만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시대다. 인에 6번 인을 띄는 시대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지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에녹과 노아의 시기에도 이 하나님을 심판할 때 한 2,500년이 흘러요. 2,500년의 시간이 있어요. 에녹이 선지자할 때 선포했거든요. 유다서에 가면 이제 에녹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다. 하나님이 강림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강림할 거다 그런데 믿질 않았어. 근데 노아 시대에 가서 홍수가 났다고. 그 간격이 2,500년 정도 된다고요. 그렇죠? 우리도 예수님 승천하시고 뭐예요? 지금 몇 년을 했어요? 2,000년. 그렇죠? 아직 노아의 홍수 때부터 아직 멀었어요. 그렇죠? 네. 같이 우리가 말세지만에 지금 정말 악이 정말 극악의 악으로 가는 시대. 정말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문을 닫고 목회자가 사라지고 있고 성도들이 사라지고 있고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의로운 자로서 정말 경외하심을 따라서 정말 이 시대에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무엇보다 의의 열매를 맺으시길 바라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사시고 정말 성도와의 성도 관계에서도 그런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품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의로워지고 선해져서 정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십자가의 전달자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정말 복음 안에서 합당한 삶을 살고 종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제목을 갖고 같이 기도하길 원해요. 우리 십자가의 전달자